예, 우리가 지금 주일날 누가복음의 말씀을 중요한 부분만 제가 지금 가려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22장까지 왔는데 22장에서 이 누가가 아주 주의 깊게 본 사건이 하나 있는데 식사 자리입니다. 그동안 3년여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숱한 식사를 함께 했어요. 그런데 누가가 오늘 이 식사 자리가 굉장히 다른 식사 자리와 다른 그 장면을 이제 발견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식사 자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그 만찬, 소위 말하는 성만찬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이 말씀에 따라서 오늘 우리들도 약식으로 이렇게 성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는 오늘 식사 자리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다른 때와 달리 굉장히 특별한 식사 자리라고 하는 것을 누가가 깨달았습니다. 왜 특별했는가 하면은 이 특별한 식사는 유월절 식사였습니다. 이 식사가 더 특별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식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 때가 이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때가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6월절의 때가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이고 6월절이 곧 가까이 온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을 하면서 이 식사를 하면서 이 모든 내용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나중에 성령을 받고 나서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이해를 하게 되었죠. 이 유월절 식사가 가진 의미가 특별한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유월절입니까?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절기이죠. 그리고 이 절기를 이스라엘은 명절로 바꿔버렸습니다. 왜 명절로 바꿔버리죠? 매년마다 기념하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는 1월 달이 첫 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바로 거기는 종교 국가이기 때문에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 국가이기 때문에 바로 이 6월절이 첫 달이 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의 인생에도 아주 중요한 그런 절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나라는 이제 특별히 아주 8.15라고 하는 그런 해방을 기념하기 위해서 매년 이렇게 행사를 하면서 뭘 잊지 말자는 거죠? 그날의 치욕을 잊지 말자는 것이고 그리고 그 8.15 해방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자주 독립을 위해서 애썼는지 그 모든 것들을 잊지 말자고 그래서 매년마다 행사를 하면서 우리의 뇌리 속에 각인을 시키는 것이죠. 그렇죠? 자, 개인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명절들이 1년에 몇 개 있죠? 첫째로 생일이죠, 생일. 그렇죠? 생일이 되면 꼭 찾아 먹습니다. 왜 찾아 먹죠? 왜 그날은 잊지도 않고 찾아 먹어요? 나의 명절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생일날 밥상 안 차려주면 큰일 납니다. 특별히 생일 밥상을 차려줘야 되죠. 아이들도 학생들도 뭐예요? 자기 생일이면 뭐예요? 부모가 낳아준 공로는 생각지도 않고 자기가 태어난 날은 기어코 뭐예요? 축하를 받아야 되겠다고 때를 쓰죠. 그렇죠? 그만큼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날이 또 중요합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결혼을 하신 분들은 결혼 기념일이 그렇게 중요하죠. 그래서 결혼 기념일 날 특별한 자리를 통해서 왜 그런 특별한 자리를 만드는 겁니까? 예, 기억하자는 거죠. 기억하자는 거죠. 근데 한 가지 물읍시다. 왜 결혼기념일이면 왜 꼭 남자가 여자한테만 해줘야죠? 왜 여자가 남자한테 안 하죠? 난 크게 이해가 안 갑니다. 왜 남자가 차려줘야 되고 왜 여자는 가만히 있는 거죠? 왜 그러는지. 네, 어쨌든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그런 절기들이 있죠. 우리 인생 가운데서. 왜 그렇게 정해버리는 겁니까? 잊지 말자는 거죠. 잊지 말자는 거죠. 잊지 말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잊지 않는 것이 여러분 신앙이거든요. 기억하자라고 하는 것이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라, 여러 가지 절기들을 만들어 놓고 지켜라. 안식일 지키면 되지 왜 또 절기들을 그렇게 많이 만들어서 그렇게 지키는 겁니까? 사람은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식상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특별히 또 절기들을 만들어서 그날에는 더 특별하게 예배의 형식을 만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어떠한 것들을 하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 하나님께서 누구 위해서 그렇게 만드신 겁니까? 나를 위해서 만드신 겁니다. 잊어먹어버리니까 기억하라고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월절을 이스라엘의 명절로 만들어버리고 그 해방된 날을 기념하라 이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상징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매년마다 그런 절기들을 지키면서 그런 무교병을 먹어보면서 그리고 뭐예요? 이런 성찬식을 이렇게 거행하면서 누구를 기억하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 그래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유월절 식사를 더 깊게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서 희생될 진정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그날 저녁 잡아먹었던 그 어린 양이 결국은 누구를 예표한다는 겁니까? 바로 나를, 예수 그리스도, 나를, 당신을 바로 예표하는 어린 양이었고 그 유월절이 누구를 통해서 지금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 예수, 당신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성만찬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자리, 이 식사 자리, 그동안 많은 식사를 했는데 특별히 이 식사 자리를 뭐 했다는 겁니까? 그토록 원하고 원하셨다. 자기가 그렇게 원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왜 그렇게 원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지금까지 이끌어온 그 과정, 어디까지 오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 성만찬을 통해서 제자들이 이해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바로 지금까지 왔던 이 과정을 통해서 당신께서 이제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생명을 주실 그 말씀을 지금 여기까지 내가 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제정하신 이 유월절의 식사 자리가 더 특별해진 이유이기도 합니다. 전통적으로 이 유월절 식사는 4번에 걸쳐서 잔을 들게 되었습니다. 4번에 걸쳐서 그러니까 포도주 잔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4번 이렇게 마셨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이제 그 시대의 변천 과정에 따라서 성찬식이 이렇게 변천되어 왔지만은 전통적으로 식사를 말하는 거죠. 식사하면서 거기다가 이제 설명을 하고 의미 부여를 하면서 이제 포도주 잔을 이제 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집례자가 이제 첫 번째 잔을 들고 이제 기도한 후에 그 앞에 뭐가 놓여져 있는 겁니까? 그 옛날 해방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무교병, 다시 말해서 맛없는 빵과 쓴나물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합니다. 이후로 이제 가족들에게,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찬식은 유대 사회에서는 가장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제 가장이 집례를 하고 가족끼리 하며, 그리고 가족에게 이제 뭐예요? 그 무교병과 쓴나물, 그리고 집례자의 앞에 어린 양이 놓여지게 되는 겁니다. 어린 양이 놓여지게 되고, 그리고 뭐라는 겁니까? 그 식사 자리잖아요. 그 어린 양을 먹는 거죠. 식사예요, 식사. 먹으면서 뭘 기억해요? 아, 그 옛날 이렇게 구원받았구나. 이걸 먹으면서. 그러고 나서 포도주를 한 잔 더 드는 겁니다. 그리고 식사가 마무리되어질 쯤에 포도주를 한 잔 하면서 감사 기도를 하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잔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약식으로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만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몸을 찢기신 그 몸을 상징하는 빵과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그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장로님들 앞으로 나오십시오. 약식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주님의 몸을 찢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빵을 나누면서 다시 한번 우리 위에 몸을 찢기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세례 받으신 분들은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빵을 받으시고 드셨으면 묵상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흘리신 주님의 피를 기억하는 잔을 나눕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 위해서 흘리신 주님의 피를 의지하고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잔은 의자 위에다 그냥 놔두십시오. 담으려고 하지 마시고, 거들려고 하지 마시고, 잔은 의자 위에다 두십시오.
들어가십시다. 예, 예수님께서 이 식사 이후로는 더 이상 유월절 식사를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이제 당신의 죽음으로 더 이상 이제 이 유월절 식사를 하지 못한다는 말일 수도 있고, 그러나 그것보다는 더 확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하면 바로 구약에 제정되었던 그 유월절 의미는 이제 없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신약의 주의 만찬으로 대체가 되죠. 그래서 주의 만찬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 복음이 이방인으로 확대되었듯이 유대인의 구원의 상징인 그 유월절 식사가 이제 신약 시대는 어떻게 되겠다는 겁니까?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구원받음을 상징하는 주의 만찬으로 대치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넓게 생각해 보면 이 유월절 식사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최종적으로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있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이야기하죠. 그때서야 비로소 완성됩니다. 즉, 그 옛날 구약에 보여지던 그 유월절이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을 가리키는 것이고, 구약의 그것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예수님의 찢기신 몸과 피를 통해서 신약의 그 구약의 그 유월절이 확대되는 것이고, 모든 당신의 백성들에게 확대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확대된 이 유월절 식사가 마침내 어디에서 완성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되어지는 것이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도 비록 연약한 우리의 육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어떤 신앙의 내용에 대해서 실패할 때도 있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영원하신 그 하나님 나라죠. 왜냐하면 그때에서야 비로소 모든 것이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대한 모든 것이 예표였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그래서 구약은 보여지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성막, 성전, 제사장들이 입는 옷, 모자, 관, 우림과 둠비, 모든 것들은 그게 무엇인가 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지는 것으로서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간은 이해할 수 없으니까, 알 수 없으니까 성막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가리키는 것이죠.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으로서 열심히 교육을 받다 보면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확실해지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바로 그날에 완성되어질 우리의 모습. 그날에 결국 참여하게 될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